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셔서 순종되게 하시고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아버지 밝히 불밝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어제 이어서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10절까지만 읽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고 열왕기하 8장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서 주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나 우리가 보는 전화기로 보는 시계나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스케줄을 잡게 하여 초심과 분침과 그리고 시심이 그냥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보여지는 것으로만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수냄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하여서 또 왕을 통하여서 그 왕의 결정과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보았죠.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눈을 들어 볼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그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엘리사가 웬만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지 해외여행을 떠나듯이 떠났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러는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전에 이 아람 수도 다메섹에 갔다는 것은 자기를 잡으러 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베나닷 왕이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왕이 지금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것을 병을 고치고 싶었고 낫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쫓김을 받았던 자가 이제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눈을 열어야 됩니다. 시간의 테이블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이며 얼마나 경영에 대한 놀라우신 분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을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말과 병거와 여러분 백방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베나닷 왕이 신하 하시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여호와께 좀 여쭤봐라, 나의 병이 낫겠는가라고 물어봐달라. 8절,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왕이 하사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느냐 물으라. 예, 오늘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가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엘리사를 잡겠다고 했던 그런 베나닷이 오늘 엘리사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걸 보면서 오늘 선물을 가지고 가서 맞이하고 병에 낫겠는가라고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삶이 바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다 원하지 않죠. 이분 질병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베나닷 왕이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서 그런 마음이었는데 자기 몸에 병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좀 여쭤봐라 라고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때때로 혈기보다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 삶에 고난이 올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우둔한지 계속 잘 나갈 줄 알아요. 계속 뭔가 좋을 줄 알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고난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에요?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베나닷에게 왕에게 병이 영원히 들지는 않을 줄 알았죠. 그러나 좀 전에 엘리사를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몸에 병이 들어오니까 역전해 갖고 왔느니 하나님께 좀 여쭤봐달라.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감사한 게 뭐예요? 진짜 감사한 건 뭡니까? 병들지 않고도 하나님께 여쭐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거로 여러분들의 시간 테이블을 시간 스케줄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과 약속하는 정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6시에 만나서 새벽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5시 59분에도 역사하시고 6시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에서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의 그 섭리를 우연이라고 절대 여러분 여기지 말고 오늘도 마음을 열어서 나의 삶에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핫사엘이 그를 맞으러 갔어요.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능이 낫겠나이까. 핫사엘이 왕의 종이 다메섹의 특산물로 약대 40마리의 싣고 나왔대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양의 물품입니다. 선물이에요. 진짜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양의 선물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왕이 통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약대 40마리에 실을 정도의 이 특산물 엄청난 거죠. 현대가.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 엘리사에게는 엘리사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이 선물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갈 수도 없어요. 지금 그만큼 지금 베나닷 왕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리고 있다는 거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병이 낫겠는가? 좀 이 얘기는 뭡니까? 내 왕권이 유지되겠는가? 여러분 건강해야지 왕권도 유지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베나닷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칭하나 보십시오. 9절을 다시 보세요. 핫사엘이 그를 맞으러 갔어요.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건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 언제 베나닷 왕이 엘리사의 아들이 되었나요? 완전히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자기가 아들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입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존중의 의미, 존경의 의미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엘리사의 대답이 놀랐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핫사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핫사엘.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려주시오. 너가 전해라. 왕한테 가서 베나닷 살 것이다.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다시 알게 하셨다. 그 누구에게 전해주고 이거는 너에게, 핫사엘에게. 그러니까 왕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는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죠.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핫사엘입니다. 지금 왕의 명령을 듣고 온 이 핫사엘의 얼굴을 도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쏘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막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2절 핫사엘이 물어봅니다. 같이 읽주시죠. 핫사엘이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외치며
아이벤 분열을 가르리라 하니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준다. 하사엘이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엘리사가 보면서 자기 민족이 유린당하고 아파할 걸 보면서 펑펑. 근데요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다. 엘리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되게 오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는 이 만행을 이 저지를 줄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는 하사엘을 보면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버지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실 것을 알고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아셨죠. 은 30전에 팔 거를 다 아셨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 끝까지 가롯 유다를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 그런 끔찍한 걸 여러분 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쫓아가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아버지는 알고 계시지만 심지어 내가 몰래 한 일마저도 징계하지 않으시고 울고 계시며 근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오늘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도 하사엘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를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날부터 언제나 돌아오나 라고 집 밖에 나가서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살찐 손을 잡고 그리고 아들에 대한 신을 새로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하고 아들을 상고가 먼데도 달려가서 껴안고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다시 청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쏟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울고 계시는 엘리사의 그 눈물이 오늘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려니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사엘은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을 쭉 보면은 하사엘이 알았다 몰랐다는 나오진 않지만 다음 말씀을 보면 하사엘은 자기가 어떻게 반역을 할 것이고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고를 알고 있었는데 그걸 엘리사가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시는 걸 보면서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왜? 말 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대로 하사엘은 전해주죠. 그러나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매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다음 날에 이튿날에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어서 암살하고 핫사엘이 대신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엘리야 때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중요한 명령을. 첫 번째 사명은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게 하여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는 아람에 가서 핫사엘을 왕으로 세우라. 기름을 부으라는 엘리야에게 줬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라는 거예요. 9장에서 예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가 한 가지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갔지요. 즉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자기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엘리야가 맞추지 못한 것을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오늘 내 삶이 고난인 것 같았는데, 내 삶이 죽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결정하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나는 이것뿐이 안 돼? 왜 나의 삶은 이래라고만 계속 그러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오늘 하나님이 이런 공간 속에서 이렇게 일이 지연되고 뭔가 안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가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 앞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결국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하셔서 4장부터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밖했던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일.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병이 들 줄 알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될 걸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우연히 연락이 오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사건과 이런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울고 있는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오늘 엘리사가 핫사야를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왔던 그 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묻기 전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뜻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영린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앞에 따라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